오늘부터 민수기, 인생의 매뉴얼로 보는 민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슨 일이든 때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때가 언제냐? 민수기에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때는 출애굽 이후 제2년 2월 1일, 출애굽기 1년도에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어요. 1월 14일 6월절을 지나고 그 밤에,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 날,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제2년 2월 1일이 됐으니까 1년하고 15일, 1년과 보름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은 무엇이냐? 딱 한 달 전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막을 완공하고 한 달 동안에 봉헌식을 하고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죠.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시작했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큰 벌을 받았고 십계명을 받았고 계명을 받았고 성막을 건축했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정지된 책이 아니에요. 엄청난 다이나믹한 역사적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그런 사건의 연속이에요. 출애굽 1년 기간에 또 다른 면에서 1년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적 순환이 1년 단위로 되잖아요. 이 몇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1년을 버텼어요. 1년을 생존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또 1년 생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높아졌죠. 익숙해졌죠. 그래서 일주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죠. 바로 그 언약의 시간이 지나갔던 그 1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2년 2월 1일 그러면 그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는 역사적 에너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지고 약속된 것이 실현되는 이런 뜨거운 열정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역사적 에너지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군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역사적 시점에서 이제 행군해야지, 가나안 땅 쳐들어가야지,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하여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받고 시내산에서 약속을 받고 이제 율법을 받고 새 역사의 기틀을 마련했으니 이제는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서 큰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이제 그런 역사적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2일, 2년 2월 2일이 된 거예요. 근데 그날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인구조사 명령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인구를 조사해라. 근데 이 인구조사는 총 인구조사는 아니에요. 목적을 가진 여호와의 군대를 계수하라. 군인의 숫자를 계수하라는 그런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므로 여자는 포함되지 않고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포함되지 않고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했습니다. 종족과 가문과 지파에 따라 가문을 따라 계수를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를 계수하기 위해서 모세는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임명하고 인구조사 담당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이 성경에 3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지도자가 중요하다. 지도자의 임명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임명장을 주기 전에 이름을 다, 우리가 66대 받은 아이들 이름 다 불러서 상장을 줬듯이 이 12지파의 이 족장들을 임명장을 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새로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뭐가 시작이 되느냐? 군대가 조직이 되는 거예요. 군대가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대를 조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민간 조직이 군대 조직으로, 군사 체제로 재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민간 조직을 군대 조직으로 바꿔라. 이게 인구조사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제 그냥 시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그냥 시민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이제? 군대가 됐단 말이에요. 군대가 됐어요. 자,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성인 남자 군대 숫자가 몇 명인가요?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었다. 숫자가 크잖아요. 큰 민족을 이룬. 단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430년 후에 수백만 명이 되고 군대 숫자만 세웠더니 60만 3,550명이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가지 축복을 했어요. 너의 자손을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리라. 근데 아직 이삭도 나지 않았어요. 99세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땅을 주리라. 네가 발로 밟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글쎄요, 이 2가지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430년이 지나고 출애굽을 하고 1년이 지나서 군대 숫자를 세웠더니 60만 명이더라. 아니, 이게 불가능이었는데 가능성으로 바뀌고 가능성을 넘어서서 이제는 현실로 만져지는 거예요. 현실의 숫자가 돼버렸어요. 소름 돋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 99세 할아버지가 애를 낳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을 가질 수가 있을까? 후손을 가질 수가 있을까? 불가능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2가지 약속.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또 한 가지는 땅의 약속, 가나안 땅의 약속. 자, 첫 번째 약속이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이루어졌어요. 60만 명의 숫자가 나왔어요. 자, 이루어졌어요. 2번째 약속.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지요. 첫 번째 불가능이 이루어졌는데 2번째 불가능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번에는 2번째 약속을 향하여 이 민족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둘째, 군대로 성장한 거죠. 3번째는 모세의 행정력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년 2월 1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인구조사를 해라. 그런데 2년 2월 1일 족장들을 임명하고 족장들을 불러 모아서 인구를 보고해라. 그때는 보고가 됐어요. 그 숫자를 합했더니 60만 3,550명이 된 거예요. 같은 날이에요. 2월 1일. 같은 날이면 2가지. 하루 만에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번째, 1년 걸려가지고 그 똑같은 날, 1년 걸려서 그 다음 해 2월 1일 날 인구조사가 완료가 됐다. 자, 1번 같은 날, 2번 1년 걸렸다. 답은 하루 만에 된 거예요. 하루 만에. 아니, 하루 만에 인구조사가 됐다니. 제가 힌트를 드리죠. 아까 제가 설명한 얘기가 있어요. 민간 조직이 뭐가 됐어요? 군사 조직으로 바뀌었어요. 인구조사가 이미 되어 있었어요. 행정력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왜요? 한 달 전에 뭘 했어요? 성전을 완공했잖아요. 성막을 완공했잖아요. 성막을 완공하기 전에는 뭐를 해야 돼요?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성인 남자는
모두 반세겔씩 성전 세금을 내고, 그때 자발적으로 모아진 헌금과 성인들 반세겔씩 낸 헌금, 이걸 모아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전세를 거둘 때 인구조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세금이니까 인구조사를 다 했어요. 그때 숫자가 60만 3,550명이에요.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근데 신생아 통계가 아닙니다. 신생아는 자꾸 태어나니까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는데 20세 이상의 어른들의 통계입니다. 그거는 몇 개월이 지나도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미리 되어 있는 통계를 사용한 거예요. 그걸 다시 수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간 조직을 군사 조직으로 새롭게 개편한 거예요. 그러면 왜 군대가 되었나요? 무엇을 위한 군대인가요? 첫째로 전쟁을 위한 거예요. 전쟁 준비를 위하여 군대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주변 민족과 갈등을 미리 예방해야 되고 가나안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민간인이 군인이 됐어요. 근데 군인이 왜 되고 전쟁은 왜 해야 되나요? 둘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구조사에 이어서 레위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은 계수에 들지 않았더라. 이거 무슨 또 초치는 일입니까? 민간인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계수를 했으면 거기 더 박진감 있게 여기에 레위인의 숫자가 보태져서 이렇게 군대 수가 더 많아졌더라. 이래야 상승 효과가 있는 거지. 통계를 발표하고서 기껏 하는 얘기가 레위인은 계수에 들지 않았더라. 무슨 찬물을 끼얹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레위인이 계수에 들지 않았더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군대로 만든 더 중요한 이유가 레위인이 계수에 들지 않은 그 이유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이 왜 그랬을까? 왜 면제되었을까? 군대 복무에 면제된 거죠. 왜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근데 힌트를 드립니다. 군대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군대 만들었어요?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군대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안 들어가도 군대에 하는 일을 더 핵심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통계에서 빠졌어요. 영적 전투의 엘리트 병사가 되는 거예요. 특전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의 사역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 사역입니다. 다른 12지파의 군대보다도 레위인이 더 영적인 전투에 앞장서고 더 실제적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성막 봉사예요. 성막과 기구들을 운반하고 지키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모바일해요.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요. 왜요? 지금은 정착지가 아니고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집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다 천막이에요. 하나님도 천막에 사시고 백성들도 천막에 살고 이 천막 언제든지 짐을 싸가지고 빨리 이동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은 거룩한 천막이잖아요. 아무나 만질 수가 없어요. 오직 레위인만이, 그것도 규례를 따라, 규정을 따라 이들이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야 돼요. 외부로부터 침입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성막에 침입해오지 못하도록 이걸 막아서고, 그래도 말을 안 되면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성막의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은 성막 주변에 진을 쳐요. 성막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천막이 있어요. 그 성막 주변에 레위인들이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의 천막이 쳐져요. 천막이 쳐집니다. 그래서 천막을 보호하는 거죠. 성막이 있고 레위인들의 천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12지파의 천막이 있어요. 12지파는 어떻게 돼요?
200만,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누어져서 동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또 서쪽의 세 지파, 이렇게 지파가 각 방향에 세 지파씩 있어요. 그 몇십만 명의 지파들이 있는 거죠. 그 세 지파 중에서 대표 지파를 하나 뽑고, 대표 지파에서 지파장을 하나 뽑고, 그래서 총사령관이 4명이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 4명이 모이면 사령관 회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지파와 이들의 이 진을 만들게 됩니다. 레위인의 증거마 사면에 진을 치고 그 사방에 또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 진은 이제 군사적 진이 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진의 중앙에 있습니까? 변두리에 있습니까? 중앙에 있어요. 한가운데 있어요. 모든 것의 중심이 성막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진을 군사 진영의 모델로 만들었어요. 행군 대열도 군사 진영으로 만들었어요. 6지파가 앞장서서 가고, 이동할 때도 6지파가 가고, 그럼 그 줄이 얼마나 길겠어요? 100만 명이 앞에 가고, 그 가운데 성막이 이동합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어깨에 메고 손으로 들고 지고 이동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또 6지파 100만 명의 이스라엘 지파가 이동을 합니다. 이게 군사 행진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는 좀 이상한 진영이죠. 일반적으로 보통 나라에서 진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군사 진의 한가운데 왕이 있잖아요, 왕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요? 진 한가운데 왕궁이 있잖아요. 수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죠. 그리고 그 주변을 강력한 친위대가 지키고 있어요. 왕과 왕궁이 있고 친위대가 지키고, 그리고 온 나라의 군대가 그 국경선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리고 12지파가 지키고 있어요. 이방인의 눈으로 보면 성막 안에 왕이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보물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권력의 실체가 없어요.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권력의 실체가 없잖아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 중에서 더 한가운데는 뭐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에서 더 한가운데는 또 뭐가 있어요? 언약궤, 법궤가 있어요. 법궤 뚜껑을 열면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2돌판이 들어있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앙이고 이게 센터라는 거예요. 이게 CP라는 거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투의 사령관 되시고 왕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성막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죄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명령이 어떻게 내려지나요? 진 중심의 성막에서, 그리고 그 중심 지성소에서, 그리고 법궤에서, 그 말씀궤 안에서, 십계명 돌판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 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의 방법이 달라요. 일반 왕들은 뭘 가지고 통치를 해요? 권력을 가지고 통치해요. 말을 안 들으면 벌을 주고 핍박을 해요. 그리고 뭐로 통치해요? 돈을 걷어들여서 돈으로 통치를 합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내려요. 뭐로 명령을 내려요? 말씀으로 명령을 내려요. 거룩한 말씀으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막의 관계자 외에 침입을 하면 그 사람들을 죽여라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을 죽이라 하는 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레위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라 하는 얘기예요. 들어오는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의 가치는 모든 가치의 중심이에요. 목숨을 건 가치예요. 모든 나라들이 다 권력 중심적으로, 물질 중심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명령을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치 중심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가치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가치. 이 거룩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군대고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군대예요. 완전히 다른 군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군대예요? 내가 총칼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되나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내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군대의 역할을 할까요? 나는 뭘 지켜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는, 목숨을 걸고 가치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일지라도 나도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지키는 군대, 거룩을 지키는 군대. 겁쟁이들이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이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이므로 이 겁쟁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어버린 거죠. 자기가 나라를 만들지도 않았고 군대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임명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에 세우고 우리 삶의 중심에서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년 동안 그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율법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왔을 따름에 때로는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송아지 우상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을 듣고 순종해 나가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고 말씀에 따르는 문화와 분위기, 그런 제도와 이제 그런 조직 속에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군대가 힘이 세다고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군마로 나라를 지키지 않아요. 예수의 권세로 나라를 지키고 말과 마차로 나라를 지키고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랑의 가치로, 정의의 가치로 우리는 나라를 지킵니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 줄을 믿습니다. 광야의 전투의 승리가 병력과 병기가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진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